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광야에서는 반드시 해결된다. 광야에서는 반드시 해결된다. 죽든지 살든지 반드시 해결이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이때 돌이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과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 그런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거역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구원하시죠. 하시는데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 죄의 정화기간을 거치면서 구원받는 것을 구원입니다만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로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불순종을 해서 가도 된다. 이런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거는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끝에 가서는 구원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온갖 풍랑과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고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것을 성경에서는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구원을 생각할 때는 최상의 구원을 이야기해야 돼요. 가장 좋은 구원. 살아서도 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일상의 불편과 어려움조차도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너끈히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장 선한 구원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살고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제 그 낙원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최상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최상의 구원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에서 돌이키는 일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들이 인생의 기간 가운데 신앙의 침체에 빠지고 신앙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또 그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에게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죄는 우리의 자손들을 방문한다 그랬습니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그런 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지지 않도록 우리들이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들 세대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집안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 죄들입니다. 이 죄들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에 이렇게 완전히 젖어져서 흐르고 있는 그러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들이나 그의 조상들을 원망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우리는 감당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 죄를 정화시켜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들보다 조금 뭐 그렇다고 엄청난 것도 아니지만 조금 더 나은 그런 삶의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돌이켜 광야로 들어가라. 그런데 이렇게 광야로 들어가는데 지금 즉시가 아니에요. 너희는 내일입니다.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가라. 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은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이렇게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불순종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하셨잖아요. 사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한다는 사실이에요. 원하는 대로.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다. 일단 하나님의 명령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이키는 길입니다만 이제는 그 길이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 이것은 이들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이 거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만나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저버리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상의 길,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면 차상의 길로 인도하세요. 근데 그때는 우리의 생각을 반영을 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들이 요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이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길로 우회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길요? 이들이 원하는 길입니다. 위험이 없는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들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이제 악한 회중들,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이 회중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들에게 이렇게 길을 바꾸어서 그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의 뜻이지 않습니까? 이걸 28절 하반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예.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할 때 잘 하셔야 합니다. 잘. 그 말대로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대요. 그러니까요. 뭘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더라도 꼭 해결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다 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할 수 있죠. 원망도 하고 투정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매듭을 짓고 끝내셔야지. 그렇게 하다 매듭 안 짓고 나와서 다음날 이어서 하려고 그러면 오늘과 내일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잘 매듭을 꼭꼭 이렇게 지셔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생각나서 맞아 그때 내가 기도하다 말았다. 이렇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 매듭을 져라. 뒤탈이 없도록.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했더라도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쓸데없는 일이었고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이들이 말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광야 길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들의 말대로 이루시는데 앞에 2절에 14장 2절에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9절에 그래 좋은 대로 너희 시체가 이 땅에서 없어질 거야. 하나님이 되게 인간적이시라니까요. 그래서 29절에 그대로 이루세요. 여기서 그냥 죽는 게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그래 그게 소원이면은 죽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또 4절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절에 그 원망한 자 전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래요. 그 땅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싫고 못마땅하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루시죠. 12절에 보면 모세에게 더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새로운 백성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또 이루십니다. 그래서 31절에 유아들, 이제 광야 2세대들이죠. 광야 2세대, 새 세대를 이들이 이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들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싫어하던 땅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싫어하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길 왜 싫어해요? 젖밥꿀이 흐르는 땅인데. 근데 그 땅을 유아들이 보게 될 것이다. 18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 그런데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반드시 너희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겁니다. 그리고 그 벌을 받을 때까지, 그들이 벌을 받을 때까지 그 자녀들은 그들의 그 반역한 죄로 인해서 그들이 벌을 받을 때까지 광야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이 있다면 법정적으로는 십자가 사건으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존재론적으로 이런 죄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생활이 불편하다는 의미입니다.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요, 질퍽거리는 시궁창과 같은 땅을 걸어가면 옷이 젖고 냄새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깨끗하고 굳은 땅을 걸어가면 먼지 하나 안 묻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벌의 의미, 우리의 본성적인 측면에서 이 형벌,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이런 죄성이 존재론적으로 해결이 돼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죄성은 뭐예요? 이렇게 굳고 단단한 땅이 있고 더럽고 칙칙한 땅이 있는데 자꾸만 우리의 몸은 이 더럽고 칙칙한 땅을 밟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적인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안정되고 평화로운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불안정하고 더럽고 칙칙한 그런 환경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선택해야 한다고요. 지금 이들이 받아야 할 이 형벌이라고 하는 이 벌로 인해서 이들의 삶의 환경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살아야 돼요. 그 자손들은요, 이들의 조상들 때문에, 이들의 아버지 때문에 거기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우리들의 삶의 환경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단코 우리들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형편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이 기간은 바로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후의 연단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하루의 잘못이, 예를 들어서 하루의 이런 부정한 기간이 365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루가 1년이 되니까. 그럼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을 때 그에 대한 값은 365배로 갚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아무리 큰 즐거움과 그 무슨 만족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365배로 되갚아야 하는데, 그리고 갚아도 이게 보통 갚습니까? 아주 혹독한 거거든요.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광야의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탐의 40일의 잘못에 대한 형벌이라고요. 그러니 결단코 이 죄 짓는 일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짓더라도 그것이 불순종인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또 두려움이나 수치심 때문에 그것을 토설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아시죠? 우리는 잘 잊어버린다는 거. 잊어버립니다. 죄를 짓고 잊어버려요. 그때 갈등하다가 또 이런저런 환경에 밀려서 나중에 하다가 잃어버려요. 그럼 잊어버리면 그걸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실수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연약성으로 인해서 범죄를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셨잖아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것이 나쁜 것인지 알고, 어리석은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존재론적인 이런 형벌, 삶의 환경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을 이제 그들의 뜻을 따라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죄를 사하신 거죠. 하지만 이 용서는 존재론적인 죄의 정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정화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지금 광야길로 들어가는데, 이 광야 시대, 이들이 사는 광야 시대 40년, 이 40년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사는 동안만 광야 시대가 아니라 이 죄가 완전히 정화되는 것이 광야 시대입니다. 이들이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죽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중에 죽을 거 아닙니까? 죽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도 여전히 광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가 광야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광야 시대는 언제까지입니까? 사는 동안이겠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광야 시대입니다. 죄는 반드시 정화되어야 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동안 정화가 되든지, 아니면 죽어서 정화가 되든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오해했던 것이 이 부분이죠. 살다가 죽으면 끝날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살이 죄이기 때문에 자살하지 못하는 것이지, 속으로는 자살을 바라기도 하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죽어서 받으면 365배로 받는다니까요.
살아서 벌을 받더라도 살아서 벌을 받고 살아서 다 고치시고 뭐 그거를 이제 이긴 자다, 흰 옷을 입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남겨진 고난 없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반드시 광야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광야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포함하고 있다. 결단코 죽어서 해결해야 될 것을 남겨놓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살아서 광야에서 모든 형벌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한날의 죄악이 얼마나 혹독한 형벌로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너무나 쉽게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게 하시고, 작은 죄라도 혐오하며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한날 한날의 삶을 아무 생각 없이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좇아 최상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